자, 6월달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 초량교회 연구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는 해야 돼요. 또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응?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그분이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안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리발입니다. 하나님은 오리발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 임마 이거 봐, 오리발 내미네, 이렇게 한번 툭 칠 때가 있습니다. 오리발 내민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오리발을 내민다는 말은 시치미를 뚝 뗀다는 거죠. 그리고 딴전을 피우는 거죠. 사실은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딴전을 피우는, 오리발 내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원래는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조금 각색을 하면 닭을 한 마리 잘 잡아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닭이 얼마나 귀합니까? 닭 한 마리 잡아먹고 있는데 마지막 다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옆집에 있는 김서방이 닭인데 너 닭 혼자 먹었어? 아니, 닭은 무슨 닭, 오리 먹었어. 봐, 오리발.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닭을 꿀꺽 했는데 손에 오리발을 딱 들고 있다가 닭은 무슨 닭, 닭은 무슨 닭,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뗀 거죠. 결국 여러분,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나는 안 했다, 혹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잡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리발이 많은 사회일수록 건강하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오리발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특별히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 돈을 가진 이런 물질적인 권력자들 참 오리발 많이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참 건강하지 않는 사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성장통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픈 후에 더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성장통 가운데 마지막에 죽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강하면 참 좋잖아요. 오리발이 참 많은 사회, 건강하지 않다.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든지 교회 안의 이야기든지 하나님은 오리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리발이라는 말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리발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직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오리발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리발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오리발이죠, 오리발. 여러분, 이게 심각한 성도의 오리발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라는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요한 1서라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사도 요한의 편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덜 못되고 덜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오리발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옥 갈 만큼 악하고 더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리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창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을의 통장님입니까?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 절대적인 신이신 그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죄인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인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아메바가 진화하여 인간이 된 것 아니죠? 곰이 변하여 인간 된 게 아니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냐? 인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죄인이지만 동시에 죄를 행함으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떤 믿음의 신실한 사람의 고백이 있죠.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보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여, 뒤돌아보니 나 행한 것 죄뿐이군요. 찬송가에 한 줄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 죄뿐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참 내가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눈으로 죄를 짓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죠. 발로 죄를 짓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귀로 죄를 짓고, 목사님 귀로 무슨 죄를 짓는데, 듣지 말아야 될 것 자꾸 듣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위험한 오리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남으로 행한 모든 것으로 죄인이라고, 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 심각한 오리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닭을 실컷 잡아먹고, 죄라는 닭을 실컷 잡아먹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것, 하나님 진짜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아닙니다, 오리발 내미는 것, 하나님은 이 오리발을 왜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오늘 8절에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오리발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오리발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죠. 자, 유치부 주일학교 수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참 나야가라 폭포처럼 웅장한 진리가 담긴 말이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짓은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게 뭐냐?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속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에는 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남을 속이는 것.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남한테 내가 속았다 싶으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자, 우리가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거 거짓, 이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남을 속이는 것만 꼭 거짓말인 줄 알죠?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속여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신데, 근데 나를 속여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는 참 안 속는데 내가 나한테 속아요. 내가 대단히 의롭고 깨끗한 사람처럼 내가 나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 그게 오리발이야. 나는 죄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오리발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것,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리발을 싫어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리발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참 의롭고 참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세워보면, 내가 나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직하게 나를 세워보면,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주님. 무릎이 떨립니다. 가슴이 뜁니다. 눈가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이 오리발을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세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것을 싫어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 오리발을 내민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말은 그 속에 곧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쁜 말이 있고 조금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 무섭다는 개념이 세상에 무섭다는 것과는 달라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해야지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 안에, 그 속에, 어떤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는 최고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오리발을 내미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그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무엇이 있을 때 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촬영을 하고 필름을 보는데, 선생님, 이 사진 속에 뭐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거는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무서운 게 없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으면요, 살 만큼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고 진리이신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어. 이거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병으로 치면 중증이거든, 중증.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리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나올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오리발이 나와요. 여러분, 오리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리발을 잘 내밉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얼떨결에 장로님들에게도 얼떨결에, 물론 그 얼떨결에는 제가 합리화시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 안에 고약한 죄성이 있겠죠. 오리발 내밀었던 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 오리발 잘 내밉니다. 시침 톡 떼고 아닌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자유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리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으로 말하면 중증입니다. 그죠?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오리발을 내미는 동안은 내 죄가 해결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미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그 죄가 처리되잖아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오리발을 내미는 동안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죄값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값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값을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영원토록 퍼부어지는 어떤 공간, 어떤 모습, 그것을 지옥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오리발은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값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오리발은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리발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얘들아, 오리발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오리발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오리발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이 오리발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그게 뭘까요?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더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큼 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리발 내밀지 말고,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얘들아, 오리발 내밀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보세요. 다 하세요. 오리발 안 통해요. 여러분, 오리발 내밀지 말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린 게 뭐죠? 너의 죄를 자백하거라. 여러분, 오리발의 반대말은 닭발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너의 죄를 자백하거라. 그리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자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귀하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리발이 사는 길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오리발은 죽는 길이고 자백하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오리발은 망하는 길이고 자백하는 것은 축복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리발 내밀어 안 그런 척하고 거룩한 척하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우리 죄는 절대로 오리발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가려지지. 오리발을 거두세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자, 오리발은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다.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오리발의 샘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입니다. 그죠? 막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이름도 좀 사납죠? 아각. 그런데 이 아각이 통치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임금 사울 왕이 막 임금이 되오니 나라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정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비되었다 한들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두려운 이름.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마치 브라질을 만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울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인데 내가 부탁 하나 하자. 물론 성경에는 부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는데 절대로 아말렉에 있는 옷 한 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너는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니 다 진멸하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방울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보니 소목에 갈려져 있는 소방울이에요. 이게 웬 소냐?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왕이요, 이게 웬 소요? 이게 웬 양이요? 깜짝 놀라서 이게 웬 양이고 소냐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아말렉의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잖아.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리발은 언제나 핑계가 거창합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봉투가 두껍다고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나? 목청이 크다고 찬양을 받으시나? 중심.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이거 걸러 먹은 걸. 나의 하나님도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러분, 뭡니까? 다른 것 말씀드릴 것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사울왕의 오리발입니다. 이게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왜 하나님을 속였거든. 너무너무 아프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물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를. 근데 사울왕이 오리발을 내밀면서 기회가 날아갔어요. 여러분, 뭐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오리발 싫어합니다. 오리발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극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품으시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품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울 왕을 떠나보냅니다. 결국 나중에 사울은 불행과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 원인이 뭐냐? 오리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리발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거꾸로 자백하는 것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여기도 샘플이 있어야 돼요. 자백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 샘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이죠, 그죠?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 참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날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자기 아내로 취하죠. 죄가 많습니다.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 교사. 죽인 이유가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아내를 빼앗으려면 아내를 범해야 돼. 야, 진짜.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다윗이, 지금도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야, 우리가 아는 다윗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하다가 그렇구나, 다윗도 인간이지. 여러분,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런 짓을, 아직까지 우리 머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아무도 없는 뒷골목이라도 그는 하나님 앞이에요. 아무도 없는 망망바다라도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각색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 당신은 왕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어?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핑계가 어떻고 저녁 시간이라 어떻고 소용없어요. 딱 한마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오리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특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리발 아니죠. 자백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리발 대신 왕이면서 사울 왕과 정반대로 사울 왕은 오리발을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밀양에 나오는 영화처럼 입으로만 쫑알쫑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냐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리발이 아니라 자백을 하죠. 이 장면을 소상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입으로 자백 안 하죠.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죄가 너무너무 흉악한 거야.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 보니 내 눈물로 요즘 말하면 침대를 띄웠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의 강 위에 침대가 떠다닌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과장법이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안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요, 그 말. 여러분 보세요. 오리발이 아니라 자백하고 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리발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자백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자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죄에 대한 자백이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백 없이는 용서 없어요. 여러분, 용서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벌써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죄를 자백해야 돼. 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도 깨끗해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요한 1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한데 여러분 누구하고 사귀겠습니까? 깨끗한 자. 그럼 누가 깨끗하게 되느냐? 죄를 자백하는 자.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자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은 외칩니다. 초량교회 성도들이여, 죄의 자각을 넘어 죄를 자백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인간,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두 번째는 죄를 자각하는 인간. 이게 죄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죄를 자각하는 종교가 아니고요, 죄를 자백하는 종교예요. 자각을 넘어, 자각도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뻐. 그런데 자각으로는 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자백, 이 자백이라는 문제는 주님 앞에서의 문제거든요. 자각을 넘어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형사가 책상을 탁 두드립니다. 풀어라는 말은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당연히 있죠. 다분히 하나님 앞에 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는지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분다는 말은 아닙니다. 훨씬 그것보다 깊이가 있어요. 여기 자백하다라는 말의 헬라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몰로게오. 어려운 말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첫째는 호모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고요, 로게오라는 말의 원형은 레고, 말하다. 그러니까 자백하라는 말은 똑같이 말하는 걸 말해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오리발을 내밀지 말고 너의 죄에 대해서 똑같이 말하거라. 여러분,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이 젓가락 저 젓가락 기준이 있습니다. 자, 자백한다는 말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게 자백이에요.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을 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죄에 대한 견해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게 죄다.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지신 견해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게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견해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고 나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왜 죄입니까?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자백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죄에 대한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견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을 하니,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말을 하니,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죄래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게 죄래요. 그런 말 하는 거 죄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여러분, 옛날 형벌처럼 주리를 털어 자백을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죄라 하시니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시니, 주님, 제가 죄를 지은 게 맞네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자백이에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막 주님이 주리를 터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견해에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죄라 하시니, 주여, 제가 죄인이 맞네요. 회개합니다. 이뻐요, 이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 아시거든요. 죄에 넘어지는 것 아십니다. 그래서 오리발이 아니라 이런 자백하는 사람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을 잘 써야 합니다. 그죠? 약을 잘 써야 병이 낫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오리발은 하나님 앞에 영적 병이고 병 중에도 중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없다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 지옥 갈 만큼 더럽고 내가 추하지 않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증이에요. 중증. 어느 만큼 중증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중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깨닫고 뉘우치시고 오늘 이거 고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증일수록 약을 잘 써야 됩니다. 그죠? 병이 중할수록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더 악화돼요. 자, 여러분, 이 오리발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중증인데 악화시키는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화시키는, 오리발을 내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약을 잘못 써서 더 악화시켜. 그게 뭐냐? 다른 사람보다 저는 더 낫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보다야, 다른 사람보다 하면서 자꾸 오리발을 내밀어. 이거는 여러분 병을 더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정도면 주님, 김 집사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 집사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는 오리발이라는 영적인 중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상대평가로 구원 없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초량교회 안에 신앙생활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구원 얻고 아니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가운데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상대평가가 없어요. 절대평가예요. 우리 가운데 전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오리발을 가지고 있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천국에서 볼 사람이 없어요. 김 집사는 저 정도까지 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그게 하나님 앞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오리발을 이제 거둡시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 오리발. 나는 지옥 갈 만큼 더럽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오리발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오리발의 반대말은 닭발이 아니라 자백이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시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오리발도 안 통하는데 자백을 얼마나 귀하게 보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까? 깨끗하게 해주셔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자백하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자백하는 사람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십니다. 바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자백하는 사람 주님이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백하는 사람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리발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리발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오리발을 너무 많이 내밀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오리발을 너무 많이 내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요, 지금 필요한 게 오리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 정직한 자백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 나올 수 있는 다리의 관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총명을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리발을 싫어하신다는 것, 진리의 북소리처럼 내 마음에 큰 북소리로 울려 퍼져 내 심장이 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오리발의 인생이 아니라 자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자백,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견해에 동의하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죄인이 맞네요, 겸손하게 엎드려 눈물 흘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 이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초량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예쁘고 참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때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암의 뿌리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뽑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는 불로 임하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태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축복의 문들, 형통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